기도하나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마이크를 여기 모니터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은혜가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나니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많이들 지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을 때 그나마 우리가 10계명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볍거나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소유를 훔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10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에 있기 때문에 8번째 계명은 다른 의미로 이해해 봐야 합니다.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존재를 훔치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 21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자신의 종으로 삼는 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자, 노예를 팔아버리는 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거나 사람을 붙잡아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고 아주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파는 형이나
그 동생을 사가는 상인이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부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요셉이 팔려나갈 때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요셉을 사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디발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누립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훔치거나 사람을 내 소유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인신매매는 흔했습니다. 바울도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신매매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해하고 설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하반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르는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인신매매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람을 매매하지 말라라고 해석한 것이죠.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도둑질하는 행위로 보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인신매매는 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노예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용인했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 인신매매를 바울은 십계명을 근거로 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도둑질이라고 본 이유는 사람이 소유하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물건에 값을 매기고 사고 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 사람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고 파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도둑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고 파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해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당연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살았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얼마나 노예가 많았냐면 로마 시민 한 명당 노예의 비율이 2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할 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판매하고 부를 누리고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노예제도는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 이전의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으며 심지어 중세 시대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진행되었던 노예제도는 1833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노예제도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만연했었다는 것이죠. 노예제도가 당연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고 팔지 말아라. 노예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당시 시대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힘없는 자를 은으로 사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판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아모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자신의 백성을 은과 신발값으로 사고 팔면서 노예로 삼고 매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편의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8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을 자신의 소유 삼고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8장 10절입니다. 아모스 8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신의 편의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고파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은 사라지고 슬픔과 애곡과 통곡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노예로 살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 즐겁고 기쁘고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이, 그 절기가 애통과 슬픔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서 사고 판매하는 행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훔치는 자들의 행위 기억하시고 질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파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창조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을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내 소유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너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0계명 중에서 그나마 좀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여기며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예제도도 폐지되었고 내가 누군가를 나의 종, 나의 노예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돈을 주고 상대방을 구매해서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만 나의 말, 나의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한다라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나를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노예된 자들입니다.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살게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대로만 하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면 상대방을 나를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내게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 두 아들, 올해로 8살과 9살이 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다는 나의 태도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긴 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도록 나에게 청지기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뛰어놀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이들을 내가 보기 편한, 내가 내 마음에 편한 것을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 맞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시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들이 서로 웃으며 즐겁게 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조금 피곤하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제재하고 통제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내가 그 아이들을 보고 통제하기 때문에 이건 그 아이들을 내 것 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내 소유라고 여기며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이를 내 것처럼 여기고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도 내보고 소리도 쳐보고 울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내게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있어야 될 내가 그것이 보기 싫다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게 맞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혹시 저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태도 행동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시진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변화된 태도를 보이라고 강요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상대방의 행동 중에서 내가 보기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늦잠 자는 것, 상대방이 느리게 행동하는 것, 기분이 너무 업되어 있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을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잠수 타는 것 등등 그 상대방이 내게 보이기에 좀 불편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동들을 강요하고 내게 불편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좀 두고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좀 변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상대방을 내 소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간단하죠. 내게 해주었을 하는 행동들, 내게 불편한 행동들에 대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모습을 수용해 주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살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노력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느리게 산다고 해서 남들보다 돈을 조금 적게 번다고 해서 혼자 있고 싶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언제나 내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수히 요구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상대방도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에 상대방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내게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되셨나요?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하는 상대방이 잘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중심에 두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면, 변화라고 강요하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서로 안 변하고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면 그 기준대로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같은 기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삶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각자의 기준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자기가 옳다라고 살아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신 겁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사랑했고 섬겼고 상대방의 종에 된 모습으로 상대방보다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행위는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셨고 노예된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이셨고 섬기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것인 상대방을 내 것처럼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도 하나님의 것이고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친구도 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고 그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에 대해 성장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가 봅시다. 그러할 때에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타인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것인 사람을 네 소유물로 삼아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노예로 팔지 말고 매매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통제시키고 변화시키려는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은 상대방 하나님의 것인 상대방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려 했던 그 태도와 시도들을 이제는 멈춥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노예된 자로서 내려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내 중심의 삶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관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물건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묵상할수록 그때 시대를 생각할수록 사람 훔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 네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은 내 것이야. 거의 너는 나를 닮은 자로서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섬김이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네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너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불편했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섬기며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인 그 사람을 내 것처럼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이제 회개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 안에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놓습니다. 상대방을 내게 맞추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 내가 잘되고 싶은 마음, 내가 쉬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이 요구했고 나를 삼키겠던 그 모든 죄악들의 모든 것을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낮아진 자가 되겠다 해주시고 내가 면접 삼킨 자가 될 수 있다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모습으로서 지내버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못 받아서 사랑하며 섬기며 지키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지금 역사여 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했다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내려놓게 했다 해주시고 나만 편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했다 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가 되겠다 하시고 상대방을 지으신 분이 하나 주시며 상대방에게 하는 명상이 주시는 내 물건을 가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면서 그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이끄시는 분이시며 주님 역사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 내가 좀 쉬고 싶은 마음, 내가 좀 잘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좀 내가 잘되고 내가 쉼을 누리고 내가 편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내게 맞추려고 했던 그 잘못된 태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이제는 기억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며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내 눈에 보기에 조금 불편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루시는 분, 그 사람을 이끄시는 분,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했던 것들, 상대방이 나를 섬기기를 바랬던 모습들, 상대방이 내 기분에 맞춰주기로 했던 그 모든 태도들 이젠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된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게도 깊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시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그 사람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낮아지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살게 하기로 했던 그 모든 제약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